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시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만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만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가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하리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달빛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날 마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신 저렴네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생 아이들이 싹 지나가면서 싹 보고 지나가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했던 그 제자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다 도망쳤고 두려움에 압도되었고 절망했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만 의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명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평가 때문이고 중간고사 때문입니다. 수행평가가 다가오고 있고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오늘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때문인 거죠. 오늘 그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오늘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집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오늘 누군가가 공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2 우리 형제 자매들이 중2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중2병을 이기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 수행평가가 얼마 안 남았어.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씻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과 형편입니다. 재산도 똑같고 건강 상태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오늘은 어떨까요? 아름답겠죠. 반대로 다른 사람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이 어둡고 비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분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삶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을 꿈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꿈을 꾸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과연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떤 오늘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야.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야. 나는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중립. 그래서 나는 예수님파. 그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그냥 숙여.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어. 나는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어. 까불지 마. 나는 환상을 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형편없는 오늘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된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또 뭐라 그래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복음 위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이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뭘 붙들고 있어요? 자신들의 재능, 은사, 능력,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 자신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거나 재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거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보이거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냥 제가 그냥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인격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지라고 주는 겁니다. 훌륭해지라고. 제발 그거 가지고 예수 믿고 그거 가지고 정말 섬기며 살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이 훌륭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은사와 능력, 재능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제일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뭘 보여줬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랑이 제일이라 그럽니다. 왜요? 너희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받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거리가 되죠. 내가 남보다 적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적은 것조차도 나누고 있다? 주님께서 칭찬 어마어마하게 하실 겁니다. 받은 것에 많고 적으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받은 만큼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더 가지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곳간이 채워져야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뭐라도 있어야지 섬길 수 있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주 조금 생색만 내는 거고, 우리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느라 끝이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계급을 나누어서 내가 이제는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가르칩니다.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할 줄 알든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 여러분은 그냥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복음에 다시 서 있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 그럽니다. 값을 주고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속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교만할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가 그토록 고달프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서 지금 정신도 없고, 저 먼 나라 미국을 봐도 정신이 없고, 우리 가정을 봐도 정신이 없고, 내 인생을 봐도 정신이 없고,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왜 났냐 생각을 해보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죄 안 짓고 싶거든요. 정말로 착하고 흠없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한평생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용서받는 존재, 용납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앞에다가 뭐라고 딱 불러요,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아니고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힘. 또한 복음은 또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죄짓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죽음이라는 대마왕 때문이죠.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직장생활 해보니까 잘 알겠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약자를 짓밟고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강해지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재물을 창고에 쌓아둡니다. 왜요? 보험 들어놔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의 양반들은 쌀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다 그럽니다. 쌀을 창고에 쌓아두는 양반들은 소인배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을 쌀을 쌓아둔다고? 저 사람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신년 대기근이 일어나서 양반들까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친척도 굶어 죽었고 왕의 호위무사가 경비를 쓰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그 이후부터 양반들이 창고에 쌀을 쟁여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나눠보니까, 내가 섬겨보니까, 내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해보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죽음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죽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 죽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죽고 죽음이 무력화된 것을 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은 뭐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죽은 것을 봤고 죽음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을 보았고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발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을 치르는데 모두 다 합격시켜주는 시험이에요. 모두가 합격시켜주는 시험에서 컨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도 컨닝하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다 합격하는데 뭐하러 컨닝을 합니까? 참가만 하면 모두가 다 우승 트로피를 받아요. 거기서 반칙하실 분 계십니까? 어차피 우승 반지를 끼게 될 텐데 뭐하러 거기서 반칙을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반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컨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섬겼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요. 복음을 증언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봤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죽음을 보았고 죽음의 패배를 보았고 죽음의 항복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죽음이 두려워서 반칙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의 대마왕을 만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죽음은 존귀한 이벤트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죄에 굴복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안 억울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육신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병약한 몸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몸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말년병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년병장이 뭔지 모르신다. 요즘에 많이들 보고 있는 신병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년병장은 이등병한테도 관대합니다. 말년병장은 별로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 제대 이후의 삶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에 나갈 건데, 이제 사회생활 할 건데 뭐 그렇게 나한테 뭐 실수한 이등병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잡아 족치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이등병 나중에 사회 나가면 만날 건데 이등병이 나중에 또 사회 나가서 잘 되면은 내가 또 혜택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등병한테도 관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죄악된 몸을 주께서 멸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혀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날이 본격적인 시작인 겁니다. 저희 집에 귀뚜라미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 유겸이의 귀뚜라미인데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귀뚜라미에 실을 묶어가지고 좀 산책을 시킬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귀뚜라미가 허물을 벗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상추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아무 움직임이 없지? 꼼짝도 안 하고 있길래 먹지도 않아요. 원래 하루에 똥 엄청 싸거든요. 똥을 그렇게 많이 싸는데 어느 날 한 이틀 정도 똥을 안 싸는 거예요. 얘 변비인가? 네, 걱정이 됐는데 갑자기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귀뚜라미가 허물 벗는 거 처음 봐서. 귀뚜라미는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본격적인 삶인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인 것 같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저에게 이런 억울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예비고사 같은 거예요. 본격적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속의 소망으로 간직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날, 그 새 날을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만들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의 앞과 뒤와 옆을 완전히 에워싸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죠?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나의 주께서, 나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그 부활의 선물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용 쓰며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용 쓰며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커피 쿠폰 준다 하니까 필사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커피 쿠폰이 있든 없든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필사하면 되니까 그래도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철로역정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데서는 필그림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필그림은 순례자라는 뜻이죠. 크리스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근데 그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또 주님이 이 크리스찬의 아내를 또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게 철로역정 2입니다. 이게 1, 2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필그림이 진짜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고 몇 번이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 철로역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할 뻔했는데, 끝날 뻔했는데 그의 곁에 소망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영어로 보면은 호프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크리스천과 함께 이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그때에 이 소망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소망이 천국까지 끝까지 같이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 문에서 이 크리스찬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보다 먼저 순교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크리스찬이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천국 문 안에서 그 천성 안에서 크리스찬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셔요? 소망을 붙여주십니다. 그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쓰러지고 싶을 때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견디며 나아갑시다.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제 구입한 로또 복권이 소망입니까? 당첨이 안 될 때마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 끝까지 인내로서 걸어가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